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10월 영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누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대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대리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있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 한 분의 스라엘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외로웠습니다. 먼 친척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죽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거둬주면 내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리라 하면서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친척에게 냉담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의 그 거실에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친 신혼부부가 인사차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아로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옆에서 초라한 그 노인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 있던 신혼부부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신들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모가 없는 것이 그렇게 서러웠는데 마침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선뜻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그 노인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양어머니였지만 모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노인은 여생을 양아들 며느리와 함께 평온하게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노인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머리맡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맞아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었으며 짧은 기간이나마 내 노후의 동반자가 되어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었으니 그 은혜 정말 감사하오. 당신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남은 재산을 누구보다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재산을 모두 주고자 하니 김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여 재산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뜻있게 써주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사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며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역자를 만나고 교우들과 교제하게 되는 일로 신앙생활의 성패와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만남은 상대적입니다. 교제도 반드시 만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혼자만 있으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 만나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짓을 배우거나 본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면 자신도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사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칭찬하기 좋아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와 가까이 하면 자신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선한 봉사에 힘쓰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아름다운 성도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만나서 3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신 것을 자신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고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과 교제하기에 앞서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의 기본은 서로 만나는 일입니다. 이 만남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두 개체가 만나 접촉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진한 물감 주머니를 농도가 얕은 물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진한 농도가 연한 농도 쪽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그 농도가 같아집니다. 나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겁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님과 만나 접촉하고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몸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만으로도 어떤 신비스러운 은혜가 성도의 심령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물을 봉헌하고 거룩한 봉사에 참여할 때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고 새롭게 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은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영의 존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씨앗을 심으시고 걸음을 주시며 생명력의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영혼의 토양에 심기어진 그 영의 씨앗은 우리 영혼밭에서 길러지고 맺혀져 하나의 영적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드러납니다. 즉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열매들입니다. 그리하면 성도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에 쉽게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믿는다고 한 그 교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인이 거듭나지 못해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고 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서 다시 만날 보장이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옷깃이라도 스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더 짙은 애정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과 또다시 만나가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 향기가 나다가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만남입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힘 있을 때는 좋아하고 잘 만나다가도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날 때뿐 헤어지면 금방 지워져 버리는 순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또 교우들과 만날 때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과연 나에게 손수건이 되어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누구와 사귀면 참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과 만나 신령한 교제를 나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사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생각이 부족하여 다른 공일을 하고 있기에 주님은 다른 데로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사귀며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10월이 되어 마지막 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는가를, 얼마나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삼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아버지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 성만찬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기도들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시원 달가는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